네,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선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디모데후서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선지서인 호세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이 호세아서를 시작하는 서두의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저는 꼭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호세아에게는 특이하게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음란한 한 여인이라는 고멜과 결혼하고 그와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그 여인과 이 호세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마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유다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까지 이어가면서 한 40여 년 정도 그 이상도 사역했던 것으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신경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호세아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바로 2절에 나타나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고 있지만 이 호세아의 이 첫 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심경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악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언가 자신의 분노를 쭉 늘어놓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점지어 주시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점지어 주시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여인들 중에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국력이 강했던 시대 중에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초기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시작했던 당시 초기에 이 영토를 확장하고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41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 많은 국력을 회복하고 강한 힘과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시대를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부귀와 영광, 강한 힘을 자랑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가 이것들을 얻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이것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왕이 그 영광을 취하고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패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서만 신실할 것을 당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신실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신실한 언약의 관계는 수세대를 걸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고 빠르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있던 많은 우상들에게 절하고 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포기하고 배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호세아가 사역하고 있었던 바로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고 강한 힘과 많은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신들에게 그것들을 다 돌려주고 갖다 바치고 그것들에 예배하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마치 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이 나라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가 크게 음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셋을 낳게 되는 거죠. 이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는데 먼저 첫째 아들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분산시키다, 흩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죠. 아비된 자로서 자식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소망, 어떤 염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주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치실 건지에 대해서 이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희를 분산시켜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또 한 번의 이스라엘이 강력한 그 시기, 영광의 시기를 맞았던 아합 왕조의 시기 때 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그 땅의 이름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이 아합 왕조가 멸망당하고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그 땅의 이름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피를 이제 예후의 집에 갚겠다. 너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 강력한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 화를 내가 바로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들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살펴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또 8절과 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멘. 로루하마, 로암미.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이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로라고 하는 부정접두사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긍휼히 여기다, 또 값없이 호의를 베풀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정접두사인 not, 무슨 no 이런 단어가 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이 값없는 호의,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베풀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빠가 자녀들에게 더 이상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Not my people 이라고 한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 아버지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크게 떠나 음란했고 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꺾어버리고 흩어버릴 정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막 쏟아내시는 거죠.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가 읽지 않은 7절과 10절과 11절의 이 사이사이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태세를 전환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또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여러 차례 읽으면서 무언가 이상하고 낯설고 뭔가 어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내가 너를 그래도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뭔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사랑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내 몸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에 순탄하고 순적하게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의 말씀 속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분노로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로 가지고 와서 제가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보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제가 보면 안 되는 그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부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법정 앞에 서 있는 그 두 부부는 담담하고 굉장히 냉담하고 이성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서로에게 화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이미 마음의 결정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들을 향해 서로를 향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는 언제, 서로를 향해 화낼 때는 언제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들어주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상대방을 더 잘 사랑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것을 토로하고 싶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게 바로 그럴 때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다 결정하셨고 이미 음란할 대로 음란했고 하나님을 떠날 대로 떠났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저들 그냥 버려버려야겠다, 그냥 포기해버려야겠다 라고 그냥 마셨으면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불같은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내가 너희를 지금 싫어하고 진짜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더 중요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나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음란한 자녀들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와 강한 사랑의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는 호세아 1장 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전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잘못했지만 내가 눈 감아줄게 하는 어떤 타협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너무나 많이 버리고 포기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분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만큼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거룩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우리의 삶에 겪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 눈물 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분은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멋진 그 화려한 황금빛 찬란한 그 왕좌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셔서 세상 가장 누추하고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피로 떡진 몸과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프랜시스 셰퍼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와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려고 끝없이 달려가고 도망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고 우리가 엎드려질 때까지 우리를 끝없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어떠한 우상들에게 그 사랑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그 사랑이 오늘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가득 인도하시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